제사자들이여 쏟아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일지를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을 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승계의 원리란 제목으로 김영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맞아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 우리 한번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참 잘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앞에 너무나도 귀한 찬양을 드리며 또 기도를 드리며 말씀을 나누며 아름다운 주님 안에서의 사랑의 계절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나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종이 말씀을 전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전부를 전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아버지 성령님께서 나리워 주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 시간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 다 물러가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 성령께서 강타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므로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은총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어진 줄 분명히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20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선교의 원리, 선교의 원리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은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39, 27 이렇게 해서 66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66권 성경에는 성경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선교, 바로 선교의 원리가 있다는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영어로는 미션입니다. 또 선교사는 뭐냐? 미셔너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선교는 곧 미션, 또 선교는 곧 순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는 마르투스, 순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선교는 죽으러 가는 것이에요. 외국으로 파송이 되어 가지고 가는 선교사들은 자기가 복음을 전거하면서 죽으러 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죽으러 가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가면 산다 그 말이죠. 살기 위해서 간다. 이것은 바로 죽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무슨 액세서리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죽으러 갈 때 곧 사는 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곧 산다. 이것이 바로 먼저 선교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 선교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우리 그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대체적으로 그 줄거리를 살펴볼 것 같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의 초기의 이적담을 소개하신 후에 아주 긴 훈시를 하시고 계시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12제자를 부르셔서 내어 보내시면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유할 만한 장소와 또 유하지 못할 장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신 이러한 내용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 같으면 선교의 원리 첫째, 선교의 원리 첫째는 무엇인가? 본문 5절이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교할 때에도 유효한 순서가 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원리다 그 말인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여러분들 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도 무시하시고 사마리아인도 무시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러한 자들도 있지만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천국에서 이방 사람들을 제외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민족적 우대를 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민족적 우대를 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 아니고 복음 전도의 유효한 순서를 말하는 이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순서, 이 전도하는 순서는 첫째 대상을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으로, 첫째 대상을 유대인으로 정하신 그런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다른 이방 나라,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는 이것이 바로 선교의
유효한 순서가 있다. 선교에도 유효한 순서가 있다. 라고 하는 이런 것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이라든지 바울 서신에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전도의 대상을 삼은 그러한 자들이 누군가?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유대에서 복음을 전가하든지 아니면 이방에서 복음을 전가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가장 먼저 전도의 대상은 사도 바울은 바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정해놓고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가하고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이런 것을 우리는 바울 서신, 사도행전 등등 여러 곳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 전도의 유효한 순서는 바로 전도 방법 중에서 안드레식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드레식 전도 방법이 뭐냐?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먼저 안드레를 먼저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드레가 이제 자기의 형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해준 이러한 전도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도 방법은 주요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가장 가까운 전도할 때에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자기의 가족부터 전도하라는 이러한 것이 바로 안드레식 전도 방법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도 안드레식 전도 방법에 대해서 특강을 하고 다니는 그러한 유명한 목사님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전도할 때에 먼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전도하는 이러한 경우도 있는데 물론 그것도 좋지요. 그러나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성경의 원리가 있듯이 이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분석을 해볼 것 같으면 먼저 복음 전도의 가장 첫째 대상이 유대인으로 정했듯이 우리들이 복음을 전가할 때는 가장 먼저 나의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식들, 사랑하는 친구들 등등 이렇게 전도하고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사람들을 전도하는 이것이 바로 전도의 선교의 순서인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이제 복음을 전거할 때에 우리나라 민족부터 먼저 복음을 전거해야지 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선교 첫째 대상으로 삼고 선교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선교의 원리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를 먼저 선교하고 그 다음에 또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이것이 바로 선교 전도의 유효한 순서인 것을 또 선교의 원리인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송되어진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본문 여러분들 8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에 볼 것 같으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교의 원리 둘째는 선교사는 권능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라고 하는 점인 것입니다. 뭐를 받아야 된다고요? 권능을 받아야 된다. 자, 여러분들 선교사는 파송되어지기 전에 벌써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권능을 받고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져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전에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나오듯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깨끗하지 못해요. 정결하지 못해요. 그저 흑암을 좋아하고 어두움을 좋아하고 또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이것이 마귀의 속성, 귀신들의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 또 자신의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이런 것도 고쳐주는 이러한 권능, 이 권능을 주셨다. 나에게 가장 약한 것이 무엇인가? 또 여러분들에게 가장 약한 것이 무엇인가? 모두가 각자 약한 것이 한두 가지는 있을 것입니다. 그 약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그것을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이 권능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이 치유함받는 그리고 고침받는 이러한 시간 되어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계속해서 선교사는 파송되기 전에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이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권능을 받고 난 후에 파송되어지면 선교하기가 너무나도 쉬워지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선교하러 갈 때에 여러 가지 거기에서 선교를 할 때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난 것을 직접 제가 눈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거하고 그때 당시에 부흥 집회를 인도하러 갔었어요. 그리고 또 신학교에 강의를 하러 갔었어요. 그래 가가지고 낮에는 강의를 하고 저녁에는 심령 부흥회를 하는데, 아니 부흥회를 할 때에 제가 말씀을 전거할 때에 제가 안수도 안 했어요. 그리고 또 무슨 병 고치는 치유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말씀만 전거하고 났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저에게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이 찾아와 가지고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힘들었던 그러한 마귀가 귀신이 나를 괴롭혔던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자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여러 몸에 정말 통증이 오고, 그리고 또 너무나도 참 고통스러워가지고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은 그 원인도 알지 못하는, 그런데 몸은 계속해서 몸이 아파가지고 통증이 와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심한 그러한 권사님도 저에게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제 몸의 통증이 완벽히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체험을 제가 중국에 가서 복음을 설교를 할 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자신이 안수를 할 때에,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안수를 할 때에 신경통이 떠나가고,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이 또 쫓겨나고, 그리고 참 꼽추를 해서 좀 미안한데요, 이 꼽추가 덩이 펴지는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캄보디아에서 선교하고 있는 그러한 김지영 선교사님도 저에게 이 메시지로, 그리고 또 직접 만나서 여러 가지 간증들을 하는데, 자기가 정말 안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캄보디아의 현지인에게 안수를 하니까 즉시로 거기에서 암이 떠나는, 암이 고침을 받는 이러한 역사, 그리고 신경통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또 만성 위염이 회복이 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문자도 오고 또 직접 얘기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선교사는 파송되어지기 전에 먼저 권능을 받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직접 주시는 이 권능을 받고 파송되어지는 이러한 선교사들이 반드시 되어야만 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교의 원리 세 번째는 무엇인가?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선교의 원리 셋째는 선교사는 생계를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뭐를 걱정하지 말라고요? 생계를 걱정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잘까? 이런 것을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10절에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전도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만 살면, 합당하게만 일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물질을 반드시 주시는 이러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파송되어질 때에 주파송 교회가 정해집니다. 우리 은혜로운 교회도 김여성 선교사, 최전 선교사, 귀한 주은이를 주파송하였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주파송하는 교회는 선교사의 생활비를 책임져 줘야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파송을 하여 놓고 교회가 어려워졌다고 해서 미련 없이 생활비를, 선교비를 끊어버리는 이러한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송해놓고는 그 선교사는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 말인 것인가?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한국교회가 절대로 해서는 아니 될 이런 것을 여기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은혜로운 교회는 파송되어진 그러한 선교사님들이 선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물질을 후원해야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뿐만 아니라 새벽마다 성도 여러분들 전체가 파송되어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송되어진 그러한 제자들에게 생활에 대해서 염려 말라고 하신 것은 이렇게 도움 줄 자들을 여호와 이레로 이미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무책임하게 이렇게 생활비를 걱정하지 말고 두벌 옷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또 신발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벌써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벌써 여호와 이레로 먹을 것을 줄 사람, 그리고 또 모든 필요한 그 생활 용품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은혜로운 교회는 바로 여호와 이레로 준비되어진 그러한 교회가 반드시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에게 물질로 도우고 기도로 도우고 직접 몸으로 가서 봉사로 도우는 이러한 일을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반드시
해야지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본문 12절이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교사는 가는 곳마다 평안하기를 빌어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평안하기를 빌어야 한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평안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평강, 화평, 평안 이렇게 똑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2절 본문 말씀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집에 들어가면서 인사를 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인사, 유대인들의 인사는 어떠한 인사인가?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보는 사람마다 볼 때마다 상대방이 아는 사람이면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해요. 이것은 뭐냐? 평안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 그쪽에서도 샬롬 이렇게 또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헬라인들은 어떻게 인사를 했는가? 샬롬 했다면 이 헬라인들은 은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평안을 빌었고 또 이 헬라인들은 은혜를 빌어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인사는 어떠한 인사를 했는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인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 7절, 고린도전서 1장 3절.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초대교회 당시에 인사를 어떻게 한 것인가를 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할지어다. 이런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사도행자의 영권이 우리는 어떤 것인가를 잘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18절 말씀에 볼 것 같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빈 평안이 반드시 그 집에 임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사도된 자의 영적인 권위, 영권, 이 권위가 얼마나 귀한 그러한 권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인사를 하고 평안을 빌었는데 그 평안이 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냥 떠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임명한 제자, 예수님께서 임명한 그러한 사도, 이 사도는 바로 평안할지어다, 사도가, 제자가 평안할지어다 하면 반드시 그 빈 평안이 그분에게 간다는 이러한 말씀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의 권위, 제자의 권위가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은혜로운 교회에 담임 목사가 있습니다. 부목사가 있습니다.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습니다. 집사가 있습니다.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로서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에 도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담임 목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 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본교회의 담임 목사인 저를 아주 절대적으로 존경하는 그리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의 권위가 있습니다.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의 권위, 집사님은 집사님으로서의 권위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권위를 여러분들 잘 지켜나가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제 제자가 이제 저희의 소개로 인해서 대구의 아름다운 교회로 담임 목사로 부임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담임 목사로 부임받아 간 그 교회에 장로님들이 연세들이 굉장히 많아요. 60이 넘은 그러한 장로님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단회를 할 때라든지 그리고 또 재직회를 할 때라든지 그리고 평상시 만나서 어떠한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목사님에게 그저 아들 같은 그런 목사님에게 목사님 90도 인사를 하면서 그렇게 목사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장로님 권사님들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지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사의 권위가 있다면 담임 목사의 권위가 있다면 사모의 권위도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모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말을 놓는다든지 또 그저 무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나이가 사모가 많든 적든 분명히 목사의 사모이다 그 말이에요. 목사의 아내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의 아내는 목사와 같은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모를 대접해야지 된다. 그래서 그 제자교회의 사모는 정말 딸보다도 더 어린 그러한 사모지만은 얼마나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사모님 하면서 잘 섬기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저는 지금도 보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사가 중요하면 사모도 중요하다. 그러면서 사모로서의 권위, 목사로서의 권위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섬기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또한 이제 선교의 원리 다섯 번째는 어떠한 것인가 본문 여러분들 16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가 선교할 때에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원리 다섯 번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선교사는 다시 말해서 선교할 때에 생명의 위험도 있을 수 있다는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할 때에 생명의 위험을 느낄 때가 많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모슬렘권, 이슬람권에 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은 하루하루가 전쟁을 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슬렘권에 파송되어진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할 때에 예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 자리에서 칼을 맞든지 총을 맞든지 이런 극도로 위험한 그러한 곳이 바로 중동 그런 지역에 있는 모슬렘권에 있는 그러한 나라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나라에 들어갈 때는 선교사 이름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무슨 회사의 회장 또 무슨 가르치는 선생 이런 이름으로 들어가가지고 몰래 복음을 전가하다가 그것이 발각돼 가지고 어쩌면 사형을 당하는 수도 있고 또 추궁을 당하는 수도 있고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선교할 때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면 반드시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조금도 걱정하지 말고 선교사는 마음껏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마음껏 전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 최종 선교의 원리는 무엇인가?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선교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최종 이 선교의 종합적인 원리가 무엇인가?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신 예수님께서 선교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부여잡으면서 선교에 나아가야 된다는 이것이 바로 선교의 원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최종적인 선교의 원리가 뭐라고요?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아멘이 없습니까? 아멘. 예수님만 의지하고 아멘. 예수님만 바라보고 아멘. 예수님만 부여잡고 아멘. 예수님만 사랑하면서 아멘. 선교에 나가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선교의 원리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많이 오대양 육대주 세계 선교를 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면서 인간의 수단, 인간의 방법, 경험 다 버리고 오직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신 그 예수님만 의지하고 부여하고 영원토록 사랑하면서 오대양 육대주에 세계 선교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